우리 교리 강의 235번째, 235번째 천국은 절대로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마태 25장 우리 두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천국의 상태 다섯 번째 질문의 1번, 2번 그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 드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신랑이 쉽게 말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의 문은 닫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마태 25장 두 성경 구절을 제시했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근본,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다르다라고만 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절대 속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것이 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곧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주 중심입니다. 즉 우리 신앙계 안에서는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거나 알고 있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러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 시간입니다.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믿고 있다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여기 두 가지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마태 25장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그 성경 구절보다는 이 두 가지 두 질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질문에 대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신랑이 와서 천국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 구절 해석보다는 이 구절이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미가 믿음과 지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설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안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지식의 정보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얻은 정보가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아직은 실제 생활, 삶 속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식이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실제로 활용되기 이전의 상태 가지고 있는 활용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 상태를 우리는 지식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의미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포함한다. 우리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실제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의 고취,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인 혹은 사상적인 어떤 선전, 선동, 광고, 뭐 이런 현혹인가?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면성에서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라, 천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 이러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 이론만으로는 이 천국을 추구한다거나 더욱이는 얻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뭐한다? 불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할 뿐이고 믿음으로만 이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결말인 천국에 실제로 입성하는 것도 믿음으로라야만 가능하다. 즉 제아무리 천국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저 학문적인 이론이나 생각만으로는 결코 천국을 믿을 수도 얻을 수도 없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계속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챕터에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두 분이서 부부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인이 할머니가 이제 죽음의 이제 죽음의 시간에 다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요.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하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참 예화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주 지혜롭게 잘 그 질문을 유도해 갑니다. 할머니가 만약에 메리라고 그런다면 메리 당신이 지금 그러면 지옥에 있을 것 같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꼭 지옥에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방금도 말했듯이 저 같으면 이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이렇게 타박했을 텐데.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아주 지혜롭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메리 당신이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지옥에서 지금 뭐하고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아주 돌려서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메리 당신은 혹시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참 지혜로운 질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서는 이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나는 아마 지옥에 있어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러한 믿음. 어디 가서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할머니는 이제 예화는 끝났지만 그 할머니는 분명히 구원되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저 학문적으로 아니면 또 이론적으로 아니면 생각만으로는 결코 천국을 믿을 수조차 얻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명확한 예로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리는데, 자, 저들은 절대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 박사, 율법사, 뭐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다들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곧 신앙이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전체적인 제목을 붙여본다면 할애받는 만왕의 왕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자, 축하받는 만왕의 왕, 이 말이죠. 즉 구세주 만왕의 왕이 탄생했을 때 세 분야의 부분이 아니죠. 세 분야의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들의 목자들에게, 이것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천사들에게 그들이 이제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세주의 탄생 이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게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분야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9절로 11절.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사라지고 나니까 헤로드 왕에게 들어갔더니 베들레헴입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헤로드 왕궁을 나오니까 동방에서 보던 사라졌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참 우스꽝스러운 그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 지금 세상의 생겨남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앞의 시간까지 이렇게 그 별들이 운행하는 그 관측을 뭐라 그럴까요? 관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면 그 별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컴퓨터에 물어보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대답을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거 마태복음 2장의 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별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물러섰다. 다시 말하면 이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게 별이 도대체 언제 사라지고 나타났을까? 도대체 이게 물질적인 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의 별이 정말로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물질이 어떻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암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별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별이다. 그래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로 쭉 인도해 갔다가 잠시 또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설교를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별의 움직임을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빠별, 엄마별, 여기서 예수님의 별은 누구냐면 금성입니다. 금성, 지금 우리가 보는 금성이에요. 그리고
태양 또는 별을 관측하는 그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천문학계에서 별의 왕을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이거 목성이 제일 크답니다. 그래서 목성이 왕의 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별이 금성이에요. 그런데 이 목성과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반경, 목성과 태양의 거리, 그 다음에 금성과 태양의 거리가 달라요. 더 멀리 있는 별은 뭐요? 더 천천히 돌고요. 가깝게 있는 별은 더 빨리 돕니다. 그러니까 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이 손목은 더 빨리 돕니다. 요 손끝은 더 천천히 돕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원이 작을수록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원이 클수록 더 천천히 돕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더 멀리 있고 금성은 더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똑같은 시간에 여기 똥하고 이렇게 딱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금성이 먼저 더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 빨리 돌죠. 그러니까 다 한 바퀴를 딱 돌아오는 그 자리에 목성이 한 바퀴 돌아오는 자리에 금성은 이미 한 바퀴를 돌고 조금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보는데 이때 당시에 참 제가 어떻게 천문학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뱅뱅 돌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드리겠는데 지구에서 태양이 아니라 지구에서 볼 때 이 목성과 이 금성이 똑같이 이제 목성이 더 빨리 천천히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성이 더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역시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 금성이 뒤에가 있었는데 목성이 앞에 가고 금성이 뒤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가 일식이라고 그러면 태양이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이 갑자기 딱 일직선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때가 있대요. 지구와 금성과 목성이 딱 일직선이 되면 목성이 안 보이잖아요. 금성에 가려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또 좀 돌아가니까 나중에 금성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진짜로 금성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온 게 아니고 사람이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도 태양계를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볼 때는 금성이 뒤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성과 목성이 딱 일직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성이 더 먼저 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384년 만에 한 번씩인가 있다고 그래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그래요. 그 아주 기막힌 타임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 같이 그냥 일직선에 딱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 목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별이 또 보이게 됐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슈퍼컴퓨터로 발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인류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의 징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별, 다시 말하면 해, 그 다음에 작은 광명, 달, 그 다음에 무별, 이러한 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그 다음에 모든 사시와 그 다음에 징조를 내가 다 알려줄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 천문학을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번 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는 뭡니까?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할아버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라고 하는데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이 7일 만에 나은 지 7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을 바로 이 시므온 선지자가 보고 예수님을 이제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다음에 또 만민 앞에 계신 거, 그 다음에 또 저기 안나는 여기 없네요. 안나는 또 다른 곳에 또 기록이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야, 성령에 감동한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사실을 깨달은 동방박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직접 알려준 들의 목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나 이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구세주를 영접하거나 또는 축하한 자들이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세 분야의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로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을까? 아닙니다. 저들은 절대로 구세주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뜻이 예언입니다. 미가서의 5장 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헤로드 왕에게 불려간 성경 박사들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록이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이들이 모르고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로드 왕은 청병력 같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자기는 아들을 안 낳는데 내가 왕인데 세상에 왕자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다는데 나는 아들을 안 낳는데, 나는 왕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왕자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 왕위가 위태롭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청병력 같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히브리 유대의 성경 박사들은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구약의 예언을 알려주며 대답한 것입니다. 곧 너무도 명확하게 저 성경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미가서의 하나님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걸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쿵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아는 것과 이를 진실로 믿는 것에는 이만큼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명확하게 일깨워주는 기록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양면성, 절대로 이후 예수 재림의 때에도 다시 말하면 미가서의 예언을 성경 박사들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현격하게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는 것과 또 이를 진실로 믿는 것에는 이만큼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절대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이단의 그 시비에 붙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위성 사진을 가지고 종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은 지금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포탄 한 발, 포탄은 몇백만 원 하니까 별로 안 비싸요. 우리에게는 내 개인적으로 몇백만 원 그러면 비싸지만
국가적으로 포탄 한 발 그러면 뭐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로켓이나 미사일이다 이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미사일이다 그러면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씩 갑니다. 한 발에 뭐 1억, 2억씩 갑니다. 미사일 한 발에. 그럼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또 막 멀리 보내는 아주 요즘에 최고도의 뭐 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몇십억 돼버리는 거죠. 막 10억 20억씩 한 발에. 근데 그런 거 한 발 쏠려면 막 10억 20억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싼 가격에 이제 그 무기를 발명을 했다. 이게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팍 쏠면 그 날아가는 포탄을 이렇게 레이저로 주사를 하고 딱 있으면 뭐 몇 초 만에 이것이 계속 주사하고 있어야 되죠. 뭐 레이저는 그냥 한번 총알같이 이렇게 픽 날아간 것이 아니라 쭉 주사를 하고 쭉 한번 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녹아서 안에 화약을 폭발을 시켜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그게 이제 레이저 무기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무기는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딱 쏘는데 이게 불과 뭐 한 400원, 500원밖에 안 해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뭐 한 20억짜리 미사일을 한 4, 500원, 한 돈 1,000원짜리로 이렇게 폭발을 시킨다면 무지무지하게 경제적이잖아요. 자,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게 아주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명을 했지만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적외선 뭐 레이저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을 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저 하늘 높이 날아간 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름이나 물에는 이렇게 막 빛이 굴절돼 버리니까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죠. 이게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번에 며칠 전에는 지난주에인가요? 영국에서는 그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드론을 막 이렇게 추락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시대가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쭉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한 지역에 미국에는 집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몇 메타씩 떨어져갖고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뭐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땅이 하도 넓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드론이 외계의 드론이 와가지고 그 레이저를 조사를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딱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그 집을 하나를 딱 폭발을 시키고 그 옆에 집도 폭발시키고 해가지고 뭐 거의 한 10채 되는 그 라인을 그냥 전부 다 아주 통째로 다 그냥 불에 타가지고 위성 사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점 뭐냐면 그 부분만 조사를 하니까 그 집만 이렇게 딱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 집만 불타버리고 또 옆집 또 이렇게 딱 쪼이고 있으면 그 집이 불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위에 숲이 있는데도 숲은 불나지 않고 집만 이렇게 뭐 한 10채 정도가 이렇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무슨 구절이라고 그러던데 저 구절은 내가 외우지를 못했네요. 마태복음에 뭐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던데 자부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집 옆에 그 주위에 숲이 있는데 숲이 안 탄 게 아니고 숲까지 다 탔어요. 근데 그걸 그냥 설명할 때는 숲은 안 타고 집만 탔습니다. 집은 완전히 그냥 폐가 돼가지고 폭삭 다 무너져 있으니까 똥똥똥 점점점.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숲은 안 보는 거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멀리 주변에는 숲이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자체 속에서도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다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하다가 그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성도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 이것이 저것이 이렇게 해서 저것이 저렇게 해서 잘못됐네라고 판단을 분간을 못해요. 왜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나라 뭐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 그 전도사의 해석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그러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같이 인용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던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아는 것이 진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이 좀 너무나도 곤란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성 훈련을 제가 이제 처음에 영을 깨닫게 될 때 영성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제 모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답니다. 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모양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나는 대가리가 피가 터지도록 나는 싸울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절대로 다르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 대학원을 하고 해외 유학을 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면 정말로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양면성이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명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로나 혹은 영으로나 혹은 편지로나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로 설교로 편지는 뭐요? 원고 설교 원고나 이런 어떠한 그걸 문서인데 이걸 주간 잡지 아니면 이런데 글로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영은 뭐요? 이 영이 아주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그 분야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악령이냐 성령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엉뚱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자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설교자 혹은 목회자가 예수 재림을 맞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에도 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도 몰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두려워해야 할 말입니다. 절대로 이들 중에 대부분은 절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일 뿐입니다. 이런 예언을 그들이 빤히 자기의 두 눈으로 읽고 그 설교를 또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외면의 상황에 결과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성경이지.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아무도 함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의 예언이 7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 24장을 중심으로 25장까지 7가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있어서 하나는 밭에서 두 남자가 일하고 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뒀다. 여자도 그러죠. 세 번째 두 여자도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갔다. 그 다음에 두 종,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는 칭찬을 듣는다.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3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25장까지 하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과 심판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그리고 그때 상황을 비유하여 예언하신 것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거나 믿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이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다 있었다. 이것은 뭐예요? 옛날 노아 시대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의 재림에 똑같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설교하고 목회한 자들이었을지라도 이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외쳤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임을 예수님의 예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인 천국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신앙을 잘 성장시키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더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까지 전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어떠함을 명백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철저하게 깨달아가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그 지혜와 지식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곧으며 굳건한 신앙이 되는지를 잘 아버님이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